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 곳곳에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때로는 우리가 일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굳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도구 혹은 방편을 사용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오버타임을 하면서 합니다. 오버타임 정도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7일, 365일 매일 일합니다. 하는 목적이 있죠.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마귀를 도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생명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굳게 그러나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이, 첫째는 마귀를 사용하십니다. 좀 이상하죠? 마귀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맞설 수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보시면 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나를 삼키기 위해서 있다. 근데 이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래요. 찾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대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에도 보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령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다. 사탄. 이 사탄이 그 우는 사자 같다 그러면 이 밀림 지역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그럴 때는 왜 그렇게 하는가? 배고파서 그러겠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약한 동물들에게 위협을 가함을 통해서 꿈쩍 못하게 하는 것이, 움츠러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으르렁거리고. 사탄이 하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이, 두려움. 꼼짝 못하게. 여러분, 너무 급하게 너무 두려움에 걸리면 도망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너무 두려워갖고 꼼짝 못하고 하지 못하고, 이 사탄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두려움. 종종 그러한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를 범하면 사람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나이다.
왜 숨었느냐? 두려워서. 예.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체크해 봐야 돼. 내가 왜 두려운가?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예. 살펴봐야 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죄 때문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탄이 삐집고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의식을 못해요. 왜냐? 사탄은 종종 가장을 해서 우리에게 손짓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자극을 하고 욕심을 자극을 하고 온갖 그런 것을 자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그것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을 선택을 하면 쥐면 행복해질 것 같고 뭔가 내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던져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미끼입니다. 미끼. 근데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덥석 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끌려가는 것이. 그래서 사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여자만 화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화장합니다. 거기 보면 masquerade, 가장한다는 말이 바로 여자들이 화장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화장한다. 그래서 치장을 하고 아주 그럴듯한 멋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짓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된다.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단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사탄을 어떻게 우리가 맞서는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서 맞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힘으로 맞선다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와 나하고 싸운다고 한다면 뭐 게임이 되겠어요? 우리는 사탄의 힘에 미치지 못합니다. 세월로만 봐도 우리가 살아온 날만 해도 우리가 몇십 년 산다 했을지라도 사탄은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뤘었겠습니까? 우리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맞서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맞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한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래전 제가 하와이에서 선교 단체에 있다가 단기 선교 여행을 태국으로 간 적이 있어요. 태국에서 한 1개월 있는 동안에 어디로 갔냐면 한 2주는 산골 마을에 있는 미얀마 부족에 갔습니다.
미얀마 부족. 이 미얀마 부족에 갔는데 애들은 국적이 없어요. 태국에서도 안 주고 또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나라에서도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산골 마을에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부족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일날 됐을 때 그 부족 교회가 없는 곳이죠. 거기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가서 찾아서 거기에 이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여인네 둘이 앞에 앉아서 그러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앞에 있는 분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오긴 나왔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주먹을 이렇게 줘요. 기도 받으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싸우러 나오는 사람 같아. 이렇게 주먹을 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런데 막 이렇게 덤빌 듯이 막 이래요. 여자인데.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냥 막 이 몸이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데 막 이러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이름으로 그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그것을 쫓아내도록 우리가 함께 그룹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 20분 기도했을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푹 쓰러져 여자가. 그래서 여자를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는 깨어났는데 굉장히 온순한 여자가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떤 여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묵었던 마을로 이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서 3시간을 걸어서 우리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예배드리겠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물어보고 그랬더니 통역을 통해서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무당의 부인이었어요. 그쪽 지역의 무당의 부인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한번 누가 외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참석을 했다.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곳에서는 별로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선교 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참 악령의 역사가 이러한 예배드리는 자리에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이런 것을 좀 더 실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유한 이러한 곳에 우리가 편히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곳에서는 마귀가 그런 식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달콤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오기도 하죠.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 TV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쇼핑센터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그래서 자극하는 것,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거짓을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탄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대적하라고 한 것은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패배한 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파괴됐고 패배한 적일 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우는 사자는 우르렁거리기는 하지만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는 이 빠진 사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을 과대평가해서 우리가 꼼짝 못하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는가? 고난입니다. 고난. 10절부터 보시면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 계시니까 잠깐을 당한 너희를, 고난, 우리 고난. 그러나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받은 고난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5년, 10년, 심지어는 몇십 년 동안 지속된 고난일 수도 있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난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잠깐인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정말 잠깐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흘러나온 거 보면 미국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몇십 년이 됐어요. 그렇죠? 저도 보니까는 벌써 50년 됐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세월. 그런데 돌아보면 이야 정말 빨리 지나갔구나. 제가 이곳을 떠난 것이 23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야 잠깐 고난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라는 것이 잠깐.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가? 그 뒤에 보면 네 가지 표현으로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를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허락하신다. 우리 각자가 겪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컬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목적은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19편에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유익한 것을 내가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저도 보면 과거에 돌아보면 고난이 몹시 힘든 때가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23년 동안 지나오면서 저도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어요. 제 아내가 그동안에 위암 수술 받아서 위를 다 잘라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의지하려고 하는, 붙들려고 하는 줄들이 굉장히 많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박하게도 가위로 하나씩 다 잘라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줄을 남겨두세요. 뭘까요? 오직 주님 붙드는 그 줄, 믿음의 줄입니다. 그 줄.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난이 굉장히 심해질 때, 내가 마치 풀무에 던져진 것 같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붙들고 계시는가? 온도 조절계를 붙들고 계세요. 왜냐?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오직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이 가운데 제가 계속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붙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 사용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어요.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도 베드로가 쓴 이 편지,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로안에게 부탁해서 내가 얘 말하는 것을 적어라. 그래서 신라가 그것을 받아 적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베드로 전서 이야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사랑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주님 붙들고 이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이 고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예수님을 닮게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지금 받는 고난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 한 가지를 구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 더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샬롬의 주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께서 내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삶, 감사의 삶, 평강의 삶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믿음의 형제 자매의 삶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